아주 오래전에 이제 미국의 그 노부부가 성지순례차 이스라엘을 방문했습니다. 이렇게 신앙이 깊은 분들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성지순례하다가 갑자기 부인이 심장마비로 세상을 떠났는데, 제가 자꾸 웃음이 나는 것은 이게 스토리를 아니까 죄송해요. 이게 절제가 안 돼서. 심장마비로 세상을 떠났는데 남편이 이제 장의사를 찾아간 겁니다. 장의사를 찾아가가지고 시신 처리하고 장례 절차를 물었더니 장의사가 두 가지 방법을 제시를 했대요. 한 가지 방법은 하나님 주신 이 약속의 땅에서 묻힐 경우 이제 축복도 받고 비용도 굉장히 저렴하다. 뭐 대충 한 100만 원 이렇게 하면 될 수 있다. 예전이니까. 그런데 또 다른 하나는 시신의 방부 처리를 해가지고 미국으로 공수하는 방법인데 비용이 상당히 비싸다. 한 10배 이상은 든다. 1000만 원 이상이 든다.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그러니까 그 남편이 고민을 막 하다가 결심을 했대. 비싸더라도 미국으로 방부 처리해서 데려가야 되겠다. 이렇게 했대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유대 땅에 묻히면 그 옛날 어떤 분처럼 자기 아내가 부활할지도 몰라서 그게 정말 감당하기가 너무 어렵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미국으로 공수해 가야 되겠다. 아무리 비싸도 이렇게 했대요. 예수님을 잘 믿지 않는 분들도 은연중에 이 부활에 대한 그런 개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유대 땅에 묻히면 갑자기 부활하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을 했다는 거죠. 저는 어렸을 때 부활절 그러면 그렇게 막 머리에 남는 기억이 별로 없어요. 그냥 고난주간 금식해야 되고 그리고 계란 나눠주고 뭐 이 정도인데요. 성탄절 그러면 뭔가 되게 기다려지고 형 누나들이 맨날 밤새면서 교회에서 막 놀고, 그래서 사람들이 성탄절 그러면 되게 기다리고 막 좋아하고 축제의 분위기고 이런 느낌이에요. 그런데 나중에 신앙생활을 해오면서 보니까 기독교에서 최대 절기, 저는 성탄절인 줄 알았어요. 근데 기독교의 최대 절기를 둘 중에 하나를 뽑으란다면 부활절을 뽑는 거예요. 언제든지 부활절을 뽑아요. 이게 왜 부활절이 더 큰 것이냐? 예수님의 탄생도 너무너무 큰 사건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었다면 기독교가 생성되지 못했기 때문에 이 기독교에서 부활절을 가장 큰 절기로 이렇게 지킨다. 이렇게 이제 배우고 알게 됐단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활절이 되면 가슴에 이렇게 막 기다려지고 부활절 막 이런 감정이 잘 안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부활절, 와 오늘 부활절이야 이렇게 교회 오신 분들 계십니까? 그게 잘 안 된단 말이에요. 성탄절은 와 성탄절 뭐 교회 가면 뭘 주고 막 기쁨이 있고 선물 오늘 선물 교환 있지 막 그래서 야 챙겨 갖고 가야지 이런 마음이라도 있는데, 부활절은 계란 먹으러 가야지 이런 생각도 잘 안 든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왜 이 부활절이 기독교 최대의 명절이고 우리가 가장 감사해야 될 날이고 가장 우리가 축제를 벌여야 되는 날인데 왜 이런 마음에 감동이 없을까 생각을 했어요. 그랬더니 두 가지 결론이 나오더라고요. 하나는 우리가 머리로는 정말 너무 잘 알지만 가슴까지 내려오지 않은 거예요. 머리로는 이해하는데 가슴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또 하나는 예수께서 부활하셨다는 사실은 믿지만 정말 예수님의 부활과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지 깨닫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의 부활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냐? 잘 몰라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셨대요. 그래서 감사하대요. 그러니까 여기서 끝나는 것 같아요.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심을 믿지만 이것이 가슴까지 내려오지 않고 이것이 나와 아무런 무슨 상관이 있는지 정말 깨닫지를 못하니까, 가슴으로 깨닫지 못하니까 부활절이 기다려지지 않고 그랬던 거 아닌가, 이런 이제 결론에 도달하게 됐는데요. 제가 오늘 이 부활주일이 저에게는 개인적으로 이제까지 지나왔던 부활주일보다 가장 마음속에 감동이 있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나에게 이런 선물을 주셨구나. 예수님의 부활이
나와 이런 상관이 있구나. 이거를 너무너무 가슴으로 느끼는 거예요. 가슴으로 느끼니까 이 부활절이 정말 색다르게 다가오고 감동으로 다가오는 거죠. 예수님이 부활이 없었다면 어떻게 했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면 일단 예수님은 뻥쟁이시죠. 사기꾼이죠. 성경에 말씀한 거 다 거짓말이죠. 본인이 부활한다 그러고 부활이 없으면 예수님 사기치고 다니신 거죠. 나 부활할 거야, 사흘 후에. 성전을 헐라, 사흘 동안 다시 세우리라, 이렇게 얘기한 것이 예수님의 부활을 상징한 것이고, 요나의 표적밖에 보여줄 것이 없다, 뭐 이런 얘기 하시고, 결국 부활할 것을 계속 암시했는데 결국에는 그냥 돌아가셨어. 그러면 예수님은 사기꾼이죠. 그리고 다른 예수님의 말씀을 믿을 게 하나도 못 되죠. 그 다음에 제자들도요, 예수님 부활하셨다고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비참하게 죽었어요. 세상 미련한 사람들이죠. 그리고 사기꾼이죠. 사기치다가 사람들한테 잡혀서 그냥 죽은 그냥 비참한 인생들일 뿐인 거죠. 그리고 우리가 믿는 구원도 없고 영생도 없고 천국도 없어요. 부활이 없으면. 우리가 믿는 구원도 없고 천국도 없고 영생도 없어요. 그냥 2000년 전에 그냥 훌륭한 한 젊은 청년이 그냥 십자가에 죽었어요. 그게 끝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도덕적인 교훈을 많이 줬어요. 그게 끝이에요. 구원도 없고 영생도 없고 천국도 없어요. 오늘날 우리 주일에 예배 드리잖아요. 우리가 왜 주일에 예배 드리는지 아세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것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것을 기점으로 초대교회 성도들이 안식 후 첫날 예수님이 부활한 날을 모여서 기념하고 예배 드리기 시작한 것이 주일 예배의 처음 시작이에요. 안식일 교회 교인들은 이걸 잘 몰라가지고 썬데이, 주일은 태양을 숭배하는 날이기 때문에 썬데이에 교회 가는 사람들은 다 계시록에 666 받은 사람들이다, 이렇게 지금도 믿고 있어요. 안식일 교회 교인들은요. 제가 확인해 봤거든요. 잘못 알고 있는 거죠. 우리가 태양신을 숭배하는 것이 아니라 안식 후 첫날, 지금의 주일 썬데이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하여 교회가 탄생해서 교인들이 모여서 함께 예배를 드려서 교회가 시작이 되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부활 주일에 또 주일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주일 예배도 없었겠죠. 부활이 없었다면. 그 다음에 지금 여러분들 세상에서 제일 미련한 분들이죠. 여기 와서 지금 부활을 찬양하고 있으니까 부활이 없으면 이거 정말 엉뚱한 행동을 하는 거잖아요. 바보 같은 짓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참 미련하고 멍청한 분들이죠. 죄송합니다. 선교사님들이요. 아까 우리 장로님 이중덕 선교사님 지금 뭐 난민들 선교하고 또 위험 감수하고 한인 그 사람들 같이 모시고 우크라이나 난민들 그 국경 지역에서 막 돕고 그 사역을 감당했는데요. 그렇게 왜 살아요? 그렇게 위험한 짓을 왜 하고 살아요? 부활이 없으면. 그러니까 굉장히 헛된 짓이죠.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면 저기 조태승 목사님이나 저와 같은 목회자들 진짜 바보, 미련, 천치, 뭐 멍청이, 완전히 뭐 쪼다죠. 또라이 아닙니까? 부활이 없다면 왜 학부 4년 공부하고 MDiv 3년 공부하고 신학석사 보통 2년 하고 박사학위 우리 다 있지만 박사학위 하려면 콜송만 3년 또 해야 돼요. 논문은 1년 안에 거의 못 써요. 그러면 이렇게 공부해가지고 지금 9급 공무원 그 연봉보다 우리는 더 적게 받거든요. 못하러 그런 짓을 하겠어요. 바보입니까? 쪼다 아닙니까? 그러니까 부활이 없으면 세상 쪼다가 우리죠. 바보죠. 천치죠.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이렇게 얘기해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고린도전서 15장 3절 4절, 이걸 뭐냐라고 이야기하냐면 복음의 내용, 복음의 컨텐츠라 그래요. 복음이 도대체 뭐냐? 이제까지 사도들이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했다고 하는데 그 복음이 뭐냐를 정확하게 이야기해 주는 것이 고린도전서 15장 3절과 4절이에요.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성경대로 십자가에 우리 모든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그리고 성경대로 사흘 만에 부활하신 이 두 가지 사건, 이것이 복음의 내용이고 이 두 가지 사실을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라는 진리예요. 그리고 이것이 복음이라고 얘기하는데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부활하셨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개신교에서 제가 여러 번 강조하지만 우리 교단이 다 다르지만 이 교단들이 공통적으로 믿는 것 네 가지 있어요. 첫째, 동정녀 탄생. 둘째, 십자가의 대속의 죽으심. 셋째, 육체적 부활. 넷째, 그리스도의 재림. 이 네 가지는 확실히 믿거든요. 이것 하나 믿지 않으면 이건 이제 2단, 3단, 4단, 5단으로 가는 거예요. 이 네 가지는 범기독교에서 다 동의하고 믿는 것이고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기초예요. 무슨 부활이요? 육체적 부활이요. 제가 책을 갖고 오려다가 또 잊어버리고 안 갖고 오는데 도올 김용옥 교수의 요한복음 강해가 지금 제 책상 위에 있는데요. 거기에 464페이지 제가 찾았어요. 읽어보니까 뭐라고 설명했냐면 사람들이 그럴싸하게 다 알아. 부활의 의미를 너무너무 기가 막히게 설명한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부활을 뭐라고 얘기했냐면 추상적인 일이라 그랬어요. 추상적인 거라 그랬어요. 그래서 육체적 부활에 집착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고 부활의 의미를 받아들이는 것이 바른 성경에 대한 해석이다. 그거 완전히 잘못된 거죠. 제가 방금 말씀드렸죠. 우리 개신교에서 동정녀 탄생, 십자가의 죽으심, 그 다음에 육체적 부활, 그리스도의 재림 이렇게 믿거든요. 육체적 부활이 왜 중요하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사실이 없으면 지금의 우리의 구원도 없고 영생도 없고 천국도 없고 우리가 믿는 것이 다 헛것이 되기 때문이에요. 성도들 중에 육체의 부활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의미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지금도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거 아니에요. 육체적 부활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육체적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중요하죠. 그래서 본론으로 들어와 가지고 예수님의 부활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첫째, 나의 구원이 완성되었기 때문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서 이루어졌기 때문이에요. 내가 하늘나라를 상속받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하여 이루어졌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너무너무 중요하죠. 방금 우리가 읽었던 본문 복음의 내용 고린도서 15장 3절 4절 말씀 다시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믿을 때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1991년도에 폐결핵에 걸려가지고 제가 하나님께 열심히 기도해서 나았다는 이야기를 많이 말씀드렸지 않았습니까? 우리 누나가 폐결핵으로 돌아가시고 폐결핵이 저에게 전염이 돼가지고 약을 먹어도 낫지 않고 주사를 맞아도 낫지 않는 상태에서 처음에는 50원짜리 동전만한 구멍이 발견이 됐는데 이게 점점 잠식해 가는 거예요. 이게 이쪽으로 넘어가고 약 먹고 주사 맞으면 낫는다 그랬거든요. 그런데 이게 이렇게 되니까 제가 이제 모태신앙이잖아요. 하나님을 찾기로 결정을 했어요. 의사가 아니라 하나님을 찾기로 결정을 했어요. 이건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다 생각하고 강남 금식 기도원을 가게 됐습니다. 강남 금식 기도원을 가게 된 이유는 그 강남 금식 기도원 옆에 보건소가 있어요. 그래서 그 보건소에서 저에게 주사를 놔주기로 제가 전화로 약속을 받았기 때문에 거기를 간 거예요. 혹시나 계속 주사를 맞아야 되니까. 갔는데 강남 금식 기도원에서 제가 열흘 금식을 했습니다. 거기서 금식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감동을 받아서 정모가 너도 심각한 문제가 있지 않냐? 너 하나님께 매달려야 되지 않냐? 예수님이 정말 살아계신 것을 네 마음이 확증해 봐야 되지 않겠냐? 이런 이제 강렬한 마음이 들어가지고 금식을 했어요. 그래서 금식 9일째 되는 날 영동 세브란스, 지금의 강남 세브란스 병원에 가가지고 엑스레이를 확인하러 갔을 때 폐 구멍이 사라졌어요. 저에게 일어난 기적이에요. 너무 놀랐죠. 이게 놀라가지고 할렐루야도 안 나오고 막 놀렐루야만 나와요. 막 너무 놀래가지고 이거 어떻게 주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도원 방으로 들어와가지고 그 거실에 이렇게 막
의자들 막 있는데 제가 무릎을 꿇고 성경을 읽었어요. 성경을 쭉 읽는데 육신의 구원을 얻었잖아요. 근데 성경을 막 읽고 싶더라고요. 성경을 읽는데 어디서 제 눈이 딱 멈췄느냐 하면 에베소서 2장 8절 9절이에요. 전사님 한 번만 띄워주시면 에베소서 2장 8절 9절. 너희는 정목이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 다음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라. 네가 열심히 행위하고 기도해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은혜로 너에게 주신 거야. 육신의 이 구원을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거야. 근데 믿음으로 허락하셨는데 다시 8절 한번 넘겨주실래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는 것이 도대체 뭘까? 도대체 뭘 믿어서 구원을 받았다고 할까? 그래서 찾은 구절이 로마서 10장 9절 10절이에요. 한번 넘겨보실래요? 로마서 10장 9절 10절. 너가 만일 너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10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9절 다시 한번 띄워주시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달리 살리신 부활의 사건을 마음으로 믿어야 구원에 이르게 된다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모태신앙으로 자라왔지만 그때 예수님을 정말 뜨겁게 나의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했어요. 예수님이 나의 모든 죄를 지시고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신 것, 그리고 나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죽음에서 다시 부활하신 것, 그것을 제 마음에 확실히 받아들이고 믿었어요. 그리고 그게 그냥 믿어져요. 믿어지고, 그래서 그때 제가 하나님께 감사했어요. 그래서 육신의 구원과 영혼의 구원이 완전히 이루어진 날로 그렇게 기억을 합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어야 구원이 완성이 되죠. 완성이 되죠. 또 하나 더 찾아볼게요. 로마서 4장 25절. 아까 제가 읽었던 그 기도하면서 읽었던 본문인데요.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이야기하죠. 우리의 모든 죄가 예수님께 담당이 되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 때문에 어떻게 됐어요? 심판을 받으셨죠. 형벌을 당하셨죠. 그래서 내줌이 되고 그 다음에 뭐예요?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다시 살아나셨어요. 자, 십자가상에서 우리의 죄 때문에 형벌을 당하시고 심판을 당하셨어요. 그 다음에 부활하신 것은 무엇을 보여주느냐? 우리가 의롭게 됐어요. 이제는 우리가 죄가 없어요. 너 죄가 없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다 해결됐어. 너는 죄가 없어. 그것을 보여주는 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라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믿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하여 우리가 의롭게 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게 보시는 근거가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우리 속에 믿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구원을 완성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이 나와 엄청난 상관이 있죠. 내가 구원을 받은 이유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사건을 통해서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예수님의 부활과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부활의 소망을 가지게 하기 때문이에요. 부활의 소망? 우리 그 장례식장에서 이렇게 그 장례 예배를 인도하다 보면 부활의 소망 항상 얘기 나오거든요. 부활의 소망이 뭐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10년, 20년, 30년, 40년, 50년, 60년, 70년까지 하신 분들 다 계시잖아요. 부활의 소망이 뭐예요? 부활의 소망은 다시 살아난다는 소망이겠죠. 그런데 우리 이상하게 건강한 사람들은 부활에 대한 소망이 그렇게 강렬하지 않은 것 같아요. 부활의 소망은 누구에게 강렬하냐? 제가 누구에게서 봤느냐? 장애인들에게서 봤어요. 부활의 소망이 강렬하죠. 성경에서 말씀하신 새로운 몸으로 될 것이라는 것에 대한 확실한 믿음이 있죠. 그리고 우리 초대교회,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요. 부활에 대한 소망으로 사자굴에 들어갔을 때도, 원형경자의 살이 뜯겼을 때도 뭘 붙잡고 있었느냐? 천국의 소망과 부활의 소망 붙잡고 있었어요. 그걸 발견하게 된 거예요.
유명한 조니 에릭슨 타다, 어디서 많이 들어보지 않았으면 조니 에릭슨 타다라는 여자분이 있는데, 이분이 1967년도에 좀 얕은 바다에서 이렇게 다이빙을 하다가 팍 사고가 났어요. 그래서 목 아래쪽에 모든 전신이 마비가 됐어요. 평생을 마비로 살았습니다. 그래가지고 죽고 싶었어요. 죽고 싶어서. 자기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의식은 있고 눈은 뜨고 뭐 말할 수 있는데 뭐 다 마비가 됐으니까 살 수가 없는 거죠. 그래가지고 죽으려 그래도 몸을 움직일 수가 없으니까 자살을 못 하는 거예요. 더 죽을 것 같은 거예요. 친구들에게 면도칼을 가져달라 그랬어요. 끊으려고. 근데 손을 보니까 면도칼을 갖다 줬는데 움직이지 못하니까 자살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러한 막 비참한 생활을 하다가 부모님과 친구들의 아주 지극정성인 사랑과 권면과 기도, 찬송 이런 걸 통해서 이 조니 에릭슨 타다의 마음이 열리기 시작했어요. 열리기 시작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가슴으로 받아들이기 시작했어요. 그 다음에 조니 에릭슨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환상으로 보게 돼요. 환상으로 보게 돼요. 자기가 그렇게 봤다 그래요. 그 다음부터 이 사람의 인생이 달라졌어요. 그리고 무엇을 꿈꾸기 시작했냐 하면 부활에 대한 소망을 가지기 시작한 거예요. 부활에 대한 소망을 가지기 시작했는데 이렇게 썼습니다. 나는 이제 미래에 대한 소망이 있다. 성경은 우리의 몸이 하늘에서 영화롭게 된다고 말한다. 그때는 내가 여기에서 죽은 후 내 발로 춤을 출 때다. 손가락은 오그라들고 구부러지고 근육은 쇠하여지고 무릎은 비틀리고 어깨 아래로는 아무 감각이 없는 내가 언젠가는 가볍고 밝으며 강력하고 눈부신 의로 옷 입은 새로운 몸을 가지게 될 것이다. 이것이 나처럼 척추를 다친 사람에게, 뇌 손상을 입은 환자 혹은 조울증 환자에게 어떤 소망을 주는지 상상할 수 있는가? 다른 어떤 종교나 철학도 새로운 몸과 정신을 약속하지 않는다. 오직 그리스도의 부활의 복음에서만 상처 입은 사람이 이처럼 놀라운 소망을 발견할 수 있다. 오직 그리스도의 부활에서만 상처받은 사람들, 절망에 빠진 사람들, 하반신이 마비된 사람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들에게 소망을 준다 이거예요. 뭐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우리는 너무 건강하니까 부활에 대한 이런 소망이 이렇게 좀 이렇게 크게 안 느껴질 수 있어요. 저는 소망의 집에 갈 때마다, 제가 지난 목요일도 다녀왔거든요. 소망의 집에 갈 때마다 궁금한 것이 있어요. 천국에서 우리 재건이 형제 어떤 모습일까? 우리 오건이 어떤 모습일까? 그리고 이렇게 몸이 굉장히 많이 비틀어져 있는 우리 민이나 유림이는 어떤 모습일까? 이게 사실 굉장히 궁금해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렇게 삶을 살아낸 이 친구들에게 어떤 보상을 하실까? 이게 굉장히 궁금해요. 얼마 지나지 않아서 우리가 보겠죠. 한 10년, 20년, 30년 지나면 알게 되겠지만 지금 굉장히 궁금합니다. 제가 지난 목요일에 갔더니 그 오경이가 막 울어요. 소식을 들은 거예요. 소식을 들었다고 막 우는 거예요. 너 왜 우냐? 그랬더니 옆에 있는 제 재곤 형제가 목사님 소식 들어서 울고 있다고. 그래갖고 제가 마음이 너무 짠한 거죠. 그리고 소망의 집 식구들이 릴레이 금식한다고, 그리고 선생님들도 같이 릴레이 금식 기도한다고 저한테 얘기를 해줬습니다. 위로를 하러 갔다가 위로를 받고 들어왔어요. 이 순수한 영혼들이요. 순수한 영혼들에게 부활의 소망이 없다면 저는 하나님을 안 믿겠다 이렇게 말할 것 같아요. 부활의 소망이 없고 새로운 몸으로 성경이 말하는 새로운 몸으로 변화가 없다면 이게 그냥 이렇게 살다가 죽어요? 그건 아니죠. 그건 절대 아니죠. 그리고 성경은 분명히 약속했어요. 새롭게 변화되는 몸을 우리에게 허락하신다. 자, 고린도서 15장 35절 한번 볼까요?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며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하리니, 어떻게 살아나며 어떻게 몸이 되느냐 물어볼 건데, 38절 하나님이 그 뜻대로 그에게 형체를 주시되 그 종자에게 그 형체를
주시느니라. 그 형체가 우리가 어떤 건지는 몰라요. 근데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49절.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지금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이잖아요. 또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리라. 저는 이 말씀 확실히 믿습니다. 이게 어떤 모습인지 모르지만 영화로운 몸, 멋진 몸, 기가 막힌 형상으로 하나님 닮은 모습으로 하나님이 반드시 변화시켜 주시고 부활시켜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장래 문화에 대해서 너무 그렇게 막 꼭 매장을 해야 되냐, 화장해도 되느냐, 뭐 수목장 해도 되느냐, 괜찮아요. 하나님이 어떤 몸도 살리실 거예요. 하나님에게는 모든 것을 하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수목장 하셔도 돼요. 화장하셔서 수목장 하셔도 돼요. 언젠가 주님이 다시 부활시켜 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저는 그런 믿음이 확실하게 있습니다. 언젠가 주님 다시 오시면 다시 살아나죠. 그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얘기하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동정녀 탄생,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 육체적 부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재림 시에는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난다 그랬어요. 저는 그거 확실히 믿어요. 자, 그 다음에 그 소망의 집에 갔을 때 유림이 그 사진 한 번만 띄워주시겠습니까? 혹시 이 자매 아가씨 기억하세요? 항상 말이 없고 말을 잘 못하고 이렇게 누워있는 그 유림이라는 친구예요. 근데 제가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싶었어요. 우리가 오경이나 재권 형제나 민희에게 세례를 줬잖아요. 얘한테 복음을 좀 전해야 되겠다 하고 재영이라는 아가씨와 이 유림이라는 아가씨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너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너의 죄를 위하여 못 박혀 죽으신 사실과 예수님이 부활하신 사실을 네 마음에 믿니? 그랬을 때 유림이 뭐라는지 아세요? 네! 했어요. 놀랍죠? 갑자기 감동이 돼. 그리고 제가 또 물어봤어요. 정말 너의 모든 죄를 지시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사실을 진짜 네 마음에 믿니? 그러니까 예! 했어요. 아주 선명한 소리로. 정말 정상인처럼 저한테 얘기했어요. 그래서 그러면 세례를 받고 싶니? 그랬더니 예! 했어요. 재영이에게 물어봤어요. 재영이는 말을 못해요. 그냥 하고 이렇게 반응만 할 뿐이에요. 재영이에게 예수님이 너의 모든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사실을 마음에 믿니? 그러니까 말을 잘 못해요. 그러면 목사님 손을 잡아봐. 손을 잡았어요. 다시 물어볼게. 예수님이 너의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힌 사실과 부활하신 사실을 믿니? 손을 잡아봐. 손을 잡았어요. 다음에 세례 베풀려고. 너무 좋죠. 감사한 일이에요. 부활의 소망, 천국의 소망. 우리 연약하고 절망에 빠져 있고 질병을 가진 수많은 사람들, 장애를 가진 수많은 사람들에게는 이것이 없으면 어떻게 이 땅을 견뎌낼 수 있겠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서 이런 부활의 소망을 주신 것이 우리와 상관이 있는 일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는 예수님의 부활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가장 가치 있는 삶을 살게 하기 때문이에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가장 가치 있는 삶을 살게 하기 때문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 보면 이런 복음의 내용 다음에 예수님의 부활을 누구에게 보이셨느냐? 게바에게 보이시고 5절에 게바에게 보이시고 게바는 베드로입니다. 그 다음에 12제자와 500의 형제에게 보이셨어요. 그런데 이 게바 베드로와 12제자 그리고 500의 형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부활 사건이 증거됐죠. 그리고 그들이 그것의 증인이죠. 목격자를 증인이라 그래요. 그것을 본 이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성령을 경험한 이후에 세상으로 나갔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사실, 이 복음을 들고 나가서 그냥 기꺼이 죽었어요. 기꺼이 죽었어요. 제가 잠깐 살펴왔는데요. 베드로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로마에서 십자가에서 거꾸로 매달려 돌아가셨어요. 안드레,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는 에데사라는 곳에서 X자의 십자가에서 못 박혀 순교했어요. 야고보, 세베대의 아들은 사도행전에서 참수형 당한 최초의 순교자입니다.
빌립은 소아시아에서 십자가에서 돌에 맞아서 순교했습니다. 바돌로메, 나다나엘은 몸에 가죽을 벗겨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도마는 인도에서 창에 찔려 순교당했고,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는 구타를 당해서 순교했습니다. 마태는 에디오피아에서 창에 찔려 순교를 했고, 마띠아는 예루살렘에서 돌팔매질을 받고 목에 잘려서 돌아가셨습니다. 누가는 헬라에서 감람나무에 매달려서 순교하셨고요. 바울은 로마에서 네로의 지시 아래 참수형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인간적으로 비참하게 이 사람들이 부활의 사실을 목격하고 성령을 받은 후에 이런 죽음을 택했을까요? 지금 여기서 이분들의 죽음이 참 헛된 죽음이야, 참 어떻게 저렇게 비참하게 죽어, 참 안 됐다,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계실까요? 아니면 정말 가치 있는 죽음이었다고 말씀하실 것 같으세요? 어떠세요? 부활이 거짓이었다면 미쳤다고 그런 짓을 합니까? 부활이 거짓이었다면 왜 자기 목숨을 다 내놓고 그렇게 돌아가셨을까요? 부활이 사실이었기 때문에 그렇죠. 제가 한 분만 소개하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한국 초창기에 선교사님들이 한국에 오셔가지고 서양 도깨비라 부르면서 애들이나 어른들이나 막 돌을 던져 막 쫓아냈어요, 처음에는. 그런데 이 조선 사람들을 위해서 끝까지 선교사님들이 남아가지고 풍토병에 걸려 돌아가시기도 하고, 그래도 복음을 전하고 돌아가셨죠. 1885년 4월 5일 부활주일, 오늘처럼 부활주일에 최초의 선교사라고 불리우는 두 분이 같이 제물포항에 딱 발을 디딘 분이 계세요. 한 분은 언더우드고 한 분은 감리교 선교사 아펜젤러예요. 우리는 언더우드는 잘 알지만 아펜젤러는 잘 몰라요. 아펜젤러는 1885년에 딱 와서 이런 기도를 드렸습니다. 우리 묘비 한 번만 띄워주시겠어요? 이게 양화진에 있는 아펜젤러 묘비에, 우리는 부활절 아침에 이곳에 왔습니다. 그날 사망의 권세를 이기신 주께서 이 백성을 얽어맨 결박을 끊으사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자유와 빛을 주시옵소서. 1885년 4월 5일 제물포에 상륙하신 첫 기도. 저는 이거 보고 가슴이 진짜 뭉클했는데요. 처음에 와가지고 정말 사망 권세를 이기신 주님께서 이 조선의 민족들의 얽어맨 결박을 끊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고 평생을 헌신했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성경을 번역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언더우드와 함께 성경을 번역해서 나눠주시고, 그리고 너무 문맹률이 떨어지니까 배제 학당을 세웠죠. 그래서 배제 학교를 세우신 분이 아펜젤러예요. 정동에 가면 정동 감리교회, 우리나라 최초의 감리교회 세우신 분도 아펜젤러예요. 협성회라고 들어보셨습니까? 독립운동할 때 학생들 인권단체고 젊은 학생들이 독립운동을 했는데 협성회를 만드신 분도 아펜젤러예요. 정동교회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느냐? 독립운동하는 사람들이 정동교회에 피해 있을 때 일본 순사들이 정동교회는 제대로 오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미국 사람이 그 교회를 설립하고 거기에 딱 있기 때문에 함부로 와가지고 그 독립투사들을 체포하거나 이러지를 잘 못했어요. 그래서 아펜젤러가 방패막이 된 거죠. 유관순 열사가 결국에는 순직하셨을 때 정동교회에서 장례식을 치렀습니다. 그런데 1902년에 42살의 나이에 성경 번역을 하기 위해서, 그 모임에 참여하기 위해서 목표로 가는 길에 군산 앞바다에서 배가 침몰했습니다. 배가 침몰했는데, 배가 침몰했을 때 자기의 조수 한 사람과 정신여학교 다니는 학생, 배 밑으로 들어가서 구출하고 자기는 죽습니다. 그래서 아펜젤러의 삶을 사람들이 지금도 기억하고 감사하게 여기는 이유가, 이렇게 오셔가지고 그렇게 멋진 삶을 살고 마지막에도 사람을 구원하는 삶을 살다가 죽으셨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의 부활과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이분들이 다 부활의 신앙, 부활의 믿음, 이것을 가지셨기 때문에 기꺼이 가치 있는 삶을 사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정말 부활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라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어떻게 의미 있는 삶을 살 것이냐, 어떻게 가치 있는 삶을 살 것이냐, 오늘
부활주일을 맞은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가치 있는 삶, 부활의 신앙을 가슴으로 받아들이고 그런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